안녕하세요.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안 그래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미리 도망갈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제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지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 코너스가 작년 4월에 시작했고요. 작년 한 10월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너스에 다양한 설교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규현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전해줄 사람을 이제 후보를 고르고 있었고요. 당연히 첫 번째 주자는 공동 담임 목회자인 상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은 누나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제가 그 회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누나가 올해 10월에 하시면 제가 내년 10월에 할게요. 안 올 것 같은 1년이 벌써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은 꼭 입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음 설교자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너스에는 한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는 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세요. 너무 좀 긴장이 되고요.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제대학교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수면다운 검사실이라는 검사실에 속해 있고요. 환자의 수면을 측정하고 그로 인한 질병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직업의 목표는 환자의 진단에 있고요.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들이 필요한데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혹시 확대가 될까요? 안 되는데 그림만 봐도 머리 아프지 않으시나요? 전 이걸 한 번 출근하면 13시간씩 똑같은 화면을 3개 띄워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자의 생체 데이터예요. 검사를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 환자에게 어떤 대처가 필요하겠구나 진단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를 진단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저희 그 가이드북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퇴근하면서 깜빡하고 안 챙겨와서 가이드북이 없고요. 한 100장짜리 가이드북이 하나 있고요. 전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인간 모두가 개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저는 제가 만족하지 않으면 잘 멈추지 못해요. 게임을 하더라도 뭔가 만족해야지 끝나.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그래서 제가 만족해야 하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해야 하고요.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일은 죽어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이 기준은 지극히 제 기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목표로 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명예로운 삶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할 수 있죠. 그 목표에 따른 각각의 기준들이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하나의 기준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앙적 기준이고 신앙적 목표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분씩 나는 꼭 기도를 하겠어. 하루에 한 장씩 나는 성경을 읽겠어.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어. 혹은 술, 담배를 하지 않겠어. 아니면 무언가를 하지 않고 금욕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목표를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목표, 목적에는 몇 가지 행동의 기준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직업의 목표는 환자를 진단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희 검사실의 가장 큰 목표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걸 진단하는 거예요. 이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기준 중 가장 큰 건 검사하는 시간 내내 평균적으로 1시간에 몇 번이나 이 사람이 무호흡증으로 인해 깨느냐입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에 15번 이상 깬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게 되죠. 그러면 혹시 1시간에 14.9번 깨는 환자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수면무호흡증이 아닐까요? 사실 6시간 검사에서 딱 한 번만 더 무호흡증이 있었으면 평균 15번이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이 모자라서 이 환자는 14.9번 기준 미달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저희 아까 말했던 100장짜리 완벽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에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목적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하고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요. 그 하기 싫은 것 중에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행동, 특히 처음 보는 타인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 기준이 제가 혼자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특히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이 기준이 너무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아내는 제 기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저는 해야 돼요. 제 만족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저희 아들은 동의해주더라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라는 걸 꿈꿀 수 없어요, 아직. 제가 만약 제 기준을, 제 목표에 따른 제 기준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제 목표는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 가족에서 제가 아니야, 난 이거 꼭 해야겠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걸 유지해 나간다면 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 가족에 분란이 생기기 쉬울 거고요. 그 분란은 저에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가 제 만족을 위해서 세워놓은 제 기준들이 그걸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제 만족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종교적 목표, 신앙의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신앙의 기준은 내가 세웠던 그 기준들을 열심히 그대로 따라서 살면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인, 좋은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에 점점 따라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신앙의 기준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기준들보다 조금 더 절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제가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면 내가 진짜 개지, 더 이상 술을 안 마셔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과 신앙적 목표, 신앙적 기준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제는 술을 끊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기준에는 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 나의 다짐, 나의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신은 절대적이거든요. 그 절대적인 신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내 기준이 더욱더 절대적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75세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저희 첫 번째 설교 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만나자마자 대뜸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평탄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상당히 다사다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약속은 사실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요. 너 외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며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이 가족의 분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요. 아니야, 하갈을 통해 말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 약속의 아내인 사례를 여동생으로 속여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사고를 하나하나 계속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게 하시고 그 기적을 아브라함이 겪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기준이 생겼을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엔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삭이 10대쯤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금껏 자신의 인생에 쌓여왔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자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천천히 막을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문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비공식적인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정말로 싫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불만이었고요. 이제는 저도 신앙생활에 10년 했다 보니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10대일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당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칼을 들이민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믿는 신을 당신은 믿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성경에서도 이후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아들 하루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본문은 끔찍했지만 지금은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약 저희 아들이 10대가 됐을 때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고 하면 제 삶은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고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언젠간 하나님이 그래도 내 주인이시지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들이 10대가 된 어느 날 저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길로 교회에서 발을 끊겠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본문을 알고 이 본문처럼 실제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제물을 준비하실 걸 알더라도, 그리고 이 행동을 하면 나에게 복 주실 걸 알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제가 믿는 기독교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첫째로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바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아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했고 신이 인간을 위해 내어주셨고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신과 인간의 관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와 관계하셨고 또 인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너무나도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스스로 이방신과 다르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금하셨던 한 인식 공양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바치기 전에 막으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 이 일로 인해 인간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본문에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아요. 다른 의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닌 다른 걸 원하시진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이 관계를 원하시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 때때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죄악하다는 이유로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말이 맞다.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50명은 없었을 것 같았나 봐요. 그러면 45명이라도 있으면요? 알겠어. 40명이라도 있으면요? 그래.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떼를 쓰게 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떼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곳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혹시 하나님은 말로는 다 멸망시킬 거야. 소돔, 거기에 죄가 이미 가득 차서 멸망해야만 해 라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지를 주신 건 아닐까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아래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원하시진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울고불고 따지기를 원하진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원한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은 미래에 본인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 희생하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받고 싶진 않으셨을까? 혹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진 않으셨을까? 생각해봤고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인 제 한탄은 여기까지고요. 공식적으로 창세기 22장은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익숙한 아브라함에게 인신공양을 막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이방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미래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준은 중요합니다. 제대로 서 있는 기준은 처음 겪는 상황이나 익숙한 상황, 돌발적인 모든 상황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기준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세워진 그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잃게 되면 그 기준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적 기준은 더더욱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기준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세워둔 기준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를 금하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단순히 그 기준만으로 그 기준 자체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가끔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 기준 아래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 스스로 세워둔 신앙의 기준들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스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세워진 목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표를 이루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너스는 접는 기도로,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코너스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접는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